안녕하세요. 옛날에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더니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우리가 힘이 들면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기쁘면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 살기 좋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10년을 하루같이 지났다. 10년을 하루같이 지났다는 것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살기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잘 안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일각이 여삼초라 이래요. 찰나가 3년같이 느껴진다. 찰나가 3년같이 느껴진다 하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피하고 싶고 즐거움을 구하는데 꼭 즐거움이 좋냐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을 하루같이 지나면 단명합니다. 왜? 100년 살아봐야 며칠밖에 못 살아요? 열흘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일각이 여삼초라. 일각은 고사고 하루가 3년 같다 해도 하루를 3년 같이 살면 1년만 살면 얼마 살아요? 1000년을 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게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괴로우면 그 시간이 느려진다는 건 뭐예요? 단위 시간당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젊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고생을 좀 하면 시간이 늘어진다. 즉 단위 시간당 경험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동년배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숙해진다. 고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가 보통 편견이다, 속이 좁다 이런 얘기 뭐냐면 사물의 한 면만 봅니다. 드러난 면만 보고 숨겨진 뒷면을 못 본다든지 위만 보고 아래를 못 본다든지 왼편만 보고 오른편을 못 본다든지 이러면 편견을 가졌다, 견해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고생을 하게 되면 어떠냐?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본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본다. 왼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본다. 이게 통찰력이라 그래요. 사물의 전모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오히려 통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을 일부러 돈 주고 샀어라도 한다 할 만큼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부러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오는 고난을 피할 필요는 없다. 그 고난이 곧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저런 삶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 텐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더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이 커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야 연구를 합니다. 실패를 해야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또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다 고달프고 힘들겠지만은 그걸 고달프고 힘든다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불행이고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 나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된다.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불행으로 만들었냐 행복으로 만들었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불교라기보다 진리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감나무의 감이 저절로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지 않듯이 행복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령 저절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불행으로 돌변한다.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행복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두고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보는 눈,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조금 갖게 되면, 즉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훨씬 높아진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조금 더 같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뭘 할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지만은 그 결정된 안에서 어떻게 더 행복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본다면 더 우리에게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며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제 내면 속에 어려서부터 잠재하고 있었던 그 대중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성격이 좀 그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지금 결혼해서도 이제 와이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를 많이 답답해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그 두려움을 대중 앞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성격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살아나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것을 좀 노력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노력해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형제 관계가 누이 3명에 그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현재 저는 결혼해서 그 3딸과 막내 아들을 두고 있는 저기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 결혼 후 이제 7, 8년을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셔서 이제 30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7, 8년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다가 힘들어서 이제 나와 산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들이 없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아들을 바라는데, 물론 티를 안 내시지만 내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나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아버님은 지금 막내 누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제 마음속에 내면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항감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후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딸 셋이라는 거예요. 딸 셋에 아들 하나라는 거예요. 형제가 이제 저희 누이가 3명, 그리고 아니 누이가 셋, 자기 하나.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자기 자식은. 제 자식은 이제 딸 3명에 아들, 막내 아들 하나. 그럼 아까 할아버지가 아들 없다 그랬다며, 기다린다 그랬다며. 그때는 나왔을 때는 딸 셋이 있어서 그때 힘들어서 나와서 아들 하나 낳았다. 나와서 아들을 이제 막내 아들을 얻은 상황입니다. 자기도 뭐 딸 셋 낳아놓고 왜 아들한테는 그래? 자기나 많이 놓고 그런 소리 하면 괜찮아. 웃어요. 예. 근데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기, 홀 어머니 모시기도 쉽지가 않는데 네. 홀 시아버지 모시기는 더더욱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야 내 아버지니까 괜찮지만은 그 부인이 모시기에는 쉽지 않다. 이거 자기가 이해해요? 이해 잘 못해요. 나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나왔어 7, 8년 살면서 그걸 몰랐다고. 이제 7년 동안에 그런 부분이 갈등이 많았는데도 이제 제가 중재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랑 아버지와의 갈등은 당사자끼리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돌이켜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중재자 역할을 잘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부인 여기 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걸 그냥 하루만 살아도 눈치를 채지 그걸 7년을 살면서도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부인이 수행을 해서 보디사트바 보살 정도가 돼야 살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웃집 노인이라도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보디사트바가 되면 그전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이가 모시고 사는 게 사는 데는 더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문제이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라는 거는 며느리 시아버지는 하지만 이게 또 남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옷을 하나 벗어도 그렇고 뭘 하나 해도 불편해요. 그걸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딸은 덜 하지만은 며느리는 그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해요. 꼭 뭐 불효라서 안 모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님은 이제 간섭을 해서 싫고, 시아버지는 이게 뒤봐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시어머니는 지가 밥도 해 먹고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이런 만면에 잔소리가 많고, 시아버지는 이런 잔소리는 안 하는 대신에 뭐든지 밥도 차려다 줘야 되고 이불도 깔아드려야 되고 일이 많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남녀라는 게 또 있어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잘 모르는 거 보면 굉장히 둔한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나온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부인이 여보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보 제가 남도 모시는데 당신 아버지 제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을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면 몰라도 부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거는 내가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고민거리가 없어요. 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모시면 떡고배라 떨어질까 이런 생각 때문이라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떡고물보다는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는 누이가 모시면 누이가 가져가도 좋다. 누구든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산은 가져가고 돌아가시면 누가 모셨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산이 어떻게 n분의 1로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그때 내 권리를 받으면 되고 그 문제라면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형편에는 우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고, 다만 부인이 이렇게 이런 데 와서 법문도 듣고 공부해서 스스로 발심을 해서 아버님을 모시겠다 하면 그건 수용해도 좋지만 그래도 말려야 돼. 자기는 말리고 부인은 하자 그러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야 돼. 그런 부부싸움은 좀 해도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갈 필요 없고, 자기가 자주 가서 마음에 걸리면 누이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건 좋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 거는 대중 앞에 서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처음부터 잘 탈 수 있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전거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대중 앞에서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기 뭐 이왕지 선짐에 연습을 한번 해보지. 예? 네. 연습을 한번 하세요. 뒤로 돌아섰어요. 자,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합니다. 마이크 잡은 집에 연습을 한번 해봐요. 아무 노래나 하고 싶은 대로 찬송가 불러도 괜찮아요. 워낙 음치라. 그러면 안 돼. 지금 연습이니까 해버려야 돼. 이때 콱 해버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합니다. 네. 뽕짝을 했으면 훨씬 더 연습이 됐을 텐데.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지. 고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이제 가족 모임이나 어디 다른 외부 이제 친구 모임이나 했던 모임에 가면 이제 혼자서 이제 좀 주로 많은 얘기를 많이 이제 그렇게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는 제가 참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수행하면서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이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나 잘 살아요. 지는 지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 남의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금 신뢰를 안 하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애들이 이제 추석에도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와서는 빨리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남편이 참 많이 좀 안 됐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남편을 그런 좀, 애들에게 예. 아버지가 돈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자기들 생각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 뜨고 아버지 불신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다. 내 생각 어떻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냐. 아들이 제 생각이 안 맞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면 그럼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하는 애 자유지만은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너희들 마음에 안 맞다고 금방 그렇게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안 맞아. 부모 자식을 떠나가지고. 그건 자식의 잘못이지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뭐 큰소리 치든 뭘 하든 살 자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지켜볼 자유가 있는 거지. 그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 애들 지금 여기 아까 3살 먹은 거, 6살 먹은 것도 말 안 들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맨날 싸운다잖아. 그지? 3살짜리도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50, 60 된 아버지를 젊은 애가 고치겠다. 고쳐지나? 안 고쳐지지. 늙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이제 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 새삼스럽게 지금 고치려고 그러면 부러져. 그래서 자꾸 사람의 뭐 변하면 뭐라 그래요? 천성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러잖아. 그지? 죽을 때가 다 돼간다는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닦아야지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내가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지금 남을 고치겠느냐. 정말 남편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싶으면 부인이 평소에 하루에 몇 시간씩 남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부인 낳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실컷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면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밖에 가서 좀 덜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쳐주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남편이 뭐라고 하면 예 그래요. 아이고 당신 말이 맞네요. 아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장단 맞추듯이 해서 항상 얘기를 실컷 하도록. 더 이상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 가서 할 얘기를 미리 다 어때요? 나한테 불편이든 뭐든 다 해버리면 거기 가서 2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가도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게 되고 뭔가 심리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중에도 이런 분이 있죠.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 어때요? 말이 많은 사람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별일, 둘이 있을 때는 별일이 없다. 대중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말이 많다가 대중들이 있는 데 가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릴 때 자랄 때 뭔가 어느 순간에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말을 했는데 자랑삼했는데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던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던 탁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에 들어오되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또 야단 맞는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술을 먹어야 얘기가 나옵니다. 술을 먹으면 말하고 싶은 무의식의 세계가 더 주도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녀 때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한 잔 먹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한 잔 먹고 술 먹은 쯤에 얘기한다, 뭐 이 사람이 술 기운에 한다, 뭐 사랑이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심리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꿰뚫어 봐야 돼요. 몰라서 다 인생이 이게 피곤한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얘기가 많다. 심리가 억압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떠냐. 술이 취하면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아글아글 쓰죠. 또 시작이다. 또 그 말이다. 술 좀 그만 먹어라. 맨날 먹으면 했던 소리 또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릴 때는 부모한테 야단 맞거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자기 말이 좀
억압이 돼도 항의를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억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이거나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저항을 하죠. 오히려 집어 던지거나 행패를 피운다. 그래서 이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고 살기 싫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조용히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걸 계속 받아줘요. 계속 받아줘서 그게 심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근데 뭐 내 살기도 바쁜데 그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그 어떻게 다 들어주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예요. 살려면 들어주고 풀어주는 게 좋고 못 살겠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는 게 좋고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 사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갈까요 말까요? 나한테 이런 물어봐. 그건 너 문제야. 가고 싶으면 우산 쓰고 가면 되고 가기 싫으면 비 핑계 잡고 안 가면 되고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다면 어떻게 가겠냐면 우산 쓰고 가라. 장화 신고 가라.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고 안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지만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 문제예요. 스님은 살아라 안 살아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살려면 이렇게 해라. 안 살려면 이렇게 해라. 거기 가서 또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나는 이 인생을 오래 보거든요. 특히 사위 볼 때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전 또 보면 6개월만 있으면 우리 사위 할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6개월 후에 그런 얘기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에 간섭을 안 하죠. 누가 결혼한다 이래도 뭐 서로 좋아한다 이래도 제가 또 보면 저 3년 후에 이혼하겠다 보이니까 내가 별로 뭐 또 막 두 부부가 싸운다 이래도 저 또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저거 좋아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스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를 뚝 내려다보면 어떨지 대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순간순간 감정에만 치우친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놔도 지가 알아서 몇 년 살다가 그만두든지 무슨 수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먼저 죽으면 혼자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은 그런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럼 뭐 하면 된다. 장가하면 더 가면 되지. 그러면 또 한 20살 밑에 하고 어때요? 또 결혼을 해서 어때요? 이 재미도 보고 저 재미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설령 또 지속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게 고생이죠. 앞으로 늙으면 그게 더 고생이지. 그래서 그런 너무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거 가지고 그저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봐야 누구 손에다? 자기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그저 성적표 그거 조금 올랐다 내렸다 그거 갖고 난리 피우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저리 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연보라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애하고 맨날 싸우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새벽에 딱 일어나가 눈 비비고 보니 엄마가 딱 기도하고 있어. 애한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데 저런 놈을 두드리 깨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막 불교 불자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법륜 스님 막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런데 애들이 딱 일어나니까 엄마 기도하고 있다. 저도 어릴 때 그러거든요.
항상 보름이나 명절 때 막 눈 비비고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아버님은 소주 끓인다고 새벽 4시 일어나서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안방에서 새끼 꼬고 있다. 아무 얘기 없이. 그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부지런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부지런함이 저절로. 안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딱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난 뒤에 딱 밥에 애들 밥 주고, 그것이 엄청난 아이들에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진을 해야지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꼭 만공부하고 법문 듣고 이래야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신앙, 어릴 때 종이에 불 붙여 올리면서 달림 보고 기도하더라도 그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아이들 건강해지고, 그 원래 농사는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지, 우리 아이 무슨 고시 패스해달라, 우리 아이 무슨 어디 출세,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에가 오르게 해달라, 주식 오르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어릴 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들떠있고 심리 불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불교냐 기독교냐 천주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갈 거냐, 그리고 정진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거냐. 특히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여기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제 빌려준 돈 떼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 직장에 나오게 되고 회사가 망하고 이래도, 아이고 여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좀 쉬세요. 우리 좀 적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남편이 오히려 직장을 구하겠다 해도, 아이고 여보 20년이나 했는데 좀 쉬었다 하시오.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쉬었다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하루도 안 돼가 당신 직장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저건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직장 좀 구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래가 등떠미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 버는 기계다, 이래서 이 마음에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란 건 서로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금융위기가 왜 이래 갑자기 옵니까? 이게 지금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갑자기 5,000원 되니까, 이거 믿으면 여기서 멈추는데, 이게 100원 될지 200원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갔다가 팔아제끼니까 끝도 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갖고, 한 나라가 나서도 안 되고 모든 나라가 나서가 모든 예금 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이 믿음 주는 거 하나예요. 이게 소위 신용 한계예요. 신뢰.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종이 쪼가리 돈 그거 이거 믿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지. 그거 안 믿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 휴지지. 근데 오늘 우리 인생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믿지 사람은 안 믿잖아. 그러니 이런 어두운 시기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집에서 딱 당장 남보고 전략하라면 나부터 딱 전략에 쓰고 옷도 안 사고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아이고 왜 여보 하나 사지, 아이고 어려운데 당신 애를 먹고 벌었는데 있는 옷 입으면 되지 뭐 해. 이렇게 아끼고 살면 이게 사업도 더 잘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편이 이 불안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차분하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집에서 난리를 피우면 남편도 막 결정을 흥분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꾸 덧나게 돼요. 더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하십시오. 저게 인간이가 저게 뭐 맨날 술이나 먹고 저게 바람이나 피우고 이러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갈 길을 가고 어차피 살 바에야 믿는 게 좋나 안 믿는 게 좋나. 어차피 같이 한 입을 밑에 자려면 이 남자가 딴 여자하고 자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나 그냥 나만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나. 남편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런 말도 못 들어봤어. 어? 첫째, 믿어줄 것. 자식도 믿어줘. 공부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안 나와서 네가 마음이 많이 괴롭겠구나. 그래 공부란 게 그게 뭐 나도 학교 다녀봤는데 성적이 그리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요번에 거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 받아들이고 다음엔 열심히 해가 잘해봐. 이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낫지. 요게 너 이게 성적이 뭐야 이게 너 놀 때 아래 공부하라고 까불 때 내가 알아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신하네. 늘 불신하네. 네 못 믿겠다. 넌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부모로부터 못 믿는데 엄마가 안 믿어주는데 어디 가서 누가 믿어주겠어. 이렇게 부모로부터 불신받는 사람은 결혼해도 부부 생활이 평탄치 않습니다. 늘 마누라가 자기 못 믿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해줄 것. 그리고 그런 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라? 기도를 해라. 기도를 다 해야 되고 아까 저기도 질문이 있었는데 뭐 3시 하면 안 되냐 뭐 하면 안 되냐 다 돼. 제법이 공한데 동서남북이 어디 있으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5시 하기로 했으면 다시 해야 돼. 그게 나의 중심을 잡는 법이란 말이야. 다 5시 바쁜 사람은 4시로는 하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하면 6시 하든지 정해놓고 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뭐 시간 나면 그냥 좀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놀이지. 기분대로 노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딱 하는 것이 이 까르마를 극복하는 길이다. 예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그거는 알아서 찾으세요. 알았어요? 어느 걸 찾으면 좋습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거는 그냥 지장보살을 찾든지 관세음보살을 찾든지 뭐 아미타불을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그건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름뿐이야.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을 오롯이 해서 정진하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요즘 스님 법문을 꾸준하게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가 우선인 것 같아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제 나름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기도분을 받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를 조금 많이 구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웃고 살갑게 하신다기보다는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신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기대거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주눅이 들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좀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아버지한테 풀지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그 화를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어머니랑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조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노 하면서 그렇게 한탄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항상 매번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그 한숨이 저한테로만 오는 거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좌절하는 부분이 항상 아버지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하게 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저는 조금 피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겁부터 내고 제 의견을 갖다가 말하기보다는 숨기면서 그게 제 안에서 터져 나올 때는 항상 그게 욱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회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일어났다가 다른 생각을 다 계속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평소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걸 스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많이 한 거 이런 게 다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자기 고생한 얘기 많이 하고 한숨 많이 쉬고 이래 어머니와 같이 살면 좀 가슴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고요. 밤마다 한숨을 쉬세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나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태를 내가 경험한 상태만 갖고 네. 내가 딸인데도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고생한 줄 다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한숨 쉬고 자꾸 자기 고생한 얘기 자꾸 하고 했던 말도 하면 나도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짜증이 나고 뭐 그 한 번 했으면 했지 또 하나 싶고 이런데 아랫사람이 나도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같은 사람을 아내로 둔 아버지가 어떨까? 아내하고 얘기하면 아내가 물론 고생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긴 하지만은 지금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같이 저렇게 여자가 행동을 하면 남편이 가슴이 답답할까 안 할까? 답답하겠죠. 그럼 내 아랫사람이 나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남편이라고 하면 여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화가 많이 날까 안 날까? 자꾸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답답하고 아버지의 성격이 욱하고 화를 내고 이거는 아버지 본래 성격도 있지만은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만이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서 늘 마누라만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난단 말이야. 밖에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들어오면 또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아버지가 결혼생활 하시면서 참 가슴이 많이 답답했겠습니다. 대화 안 되는 아내하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군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무턱대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없으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나? 그럼 자꾸 딴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어머니에 빗대어서 나도 이런데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참 어머니하고 사신다고 힘드셨겠다. 지금은 어머니 편만 대가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는데 힘들었겠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엄마가 사는데 힘들었겠다. 이것만 이해했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첫째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
엄마 같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냐.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화를 냈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어렸어. 아버지 그런 심정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커보니까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요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풀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만나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 성격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이해하게 되지.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해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럴 때 전에는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어때요? 성격이 저래 된 이유가 있겠구나. 저 사람도 참 자기가 답답하니까 저러구나. 또 저 사람도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엄마 성격을 닮았으니까 내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해서 저 사람이 화를 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에 대한 참여 기도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폭군처럼 네. 안주해 계시면서 이제 어머니나 저희 이제 저나 동생한테 항상 이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오셨고 이제 그런 거를 참다 못 견뎌서 이제 제가 고2 때쯤에 결국 두 분이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혼을 해도 아버지께서는 계속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런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오시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오게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사실 도망치고다시피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피해서 어머니께서도 지금 어디론가 도망가 계시고 동생도 지금 부산 어디선가 지내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제 경남 쪽에 계시다가 최근에 도망친 어머니를 이제 잡으려고 흥신소를 이제 고용을 하셔서 네, 지금 쫓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머니께서도 흥신소에 쫓기고 계시니까는 어머니께서 건달들을 고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맞고 경찰 쪽으로 지금 사건도 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제가 참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랑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아버지랑 정말 길거리에서 막 주먹 다짐하면서 싸워가지고 같이 경찰서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아버지를 좀 어떻게든 떼어놓고 싶어서 제가 재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제 심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이렇게 다 찢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랑도 계속 연락을 했고 아버지랑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제가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그런 족쇄에서 풀어낼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보니까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행복을 그렇게 빌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항상 연락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제 어머니를 막 욕을 하시고 이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게 다 이제 뭐 사회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이렇게 항상 남 탓을 돌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아버지의 입장을 참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버지도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아는데 참 이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아버지의 그런 안 좋은 점은 고쳐지지가 않으시고 저희 가족 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좀 심하게 폭력을 휘두를 때는 제가 정말 정신병원에라도 진짜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살펴야 될 가족은 제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또 계속 이제 동생이랑 연락도 계속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제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될까요?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동생은? 동생은 23살입니다. 22살입니다. 그러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로 보면 네. 고양이가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하고 같이 안 살고 형제도 같이 안 살고 따로따로 사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다면 12살 때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15살에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산업사회에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18살 되면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뭐다? 20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투표권을 몇 살에 줍니까? 만 18살이 되면 투표권을 주잖아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건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끼리 형제가 따로 산다고 엄마하고 자식이 따로 산다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인은 흩어져 사는 게 뭐다? 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흩어져 살면 자기는 결혼하면 오히려 아내가 좋아요. 구멤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 착실한 남자 저런 게 문제예요. 구멤버가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흩어져 산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게 돼요. 그럼 자기도 지금은 아버지가 가장 싫지만은 자기도 결혼하면 아버지 같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결국은 어릴 때 사랑 제대로 못 받고 가정에 못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요구한다. 아내한테 요구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남자가 이게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한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자에게를 요구하는 것과 엄마에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엄마에게를 요구하는 건 조그마한 애도 키우기 힘든데 다 큰 남자가 엄마에게를 요구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를 요구하는 게 뭐 술 먹고 가서 주정하는 게 그게 엄마에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주정한다는 거는 무의식 세계에서의 심리가 뭐예요? 7살, 10살, 15살 이런 수준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고 보살펴주면 괜찮은데 이걸 야단을 치면 의식은 또 자기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어린애고 의식은 어른이고 폭행을 하는 건 어른이고 이렇게 무의식은 사랑받고 싶고 이런 거니까 굳이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면 엄마가 이런 원리를 알아서 이 남편을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 이렇게 이 유아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처럼 생각해가 등을 두드려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 이걸 내치니까 어때요? 자기 버림받은 거하고 이게 연상작용이 일어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쓰고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하거든요. 어릴 때는 버림받아도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그러면 이게 보디사트바 보살이면 몰라도 어머니도 보통 여자로서는 사랑받고 싶지. 그렇게 자기가 다 관세음보살처럼 그 술 먹고 돌아가 주정하는 것까지 다 감싸 안아주기에는 역부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받아치니까 아버지는 더 분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복을 하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고 어머니도 두려우니까 이제 뭔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점점 악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졌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좋아져도 같이 살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면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똑같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을 자기가 담게 돼요. 그래서 우선 자기 방어를 먼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기도? 지금까지 미워한 거에 대한 참회 그리고 나를 키워준 거에 대한 뭐다? 감사. 이 기도를 대면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맞대응하고 이래 안 해요. 그냥 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 힘드시네요. 엄마 욕을 막 해도 변명도 하지 말고 아버지 두둔도 하지 말고 네네 네네. 아버지 심정이 지금 이렇다니까. 엄마가 또 연락하면 엄마 네네네. 자기 이제 어른 됐잖아.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죠? 더 이상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유에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엄마를 지금 자꾸 속박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여기로부터 뭐하나 자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하든지 엄마가 못하면 자기가 엄마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어려운 여인의 편으로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 돼.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재판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폭력하고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법원으로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있잖아, 그죠? 근접 뭐라는 거를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도록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하고는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가 어머니가 상처라도 나면 아버지 어디 가야 된다? 감옥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러면 자기도 폭행하게 돼. 그럼 자기가 지금 존속 상해가 지금 감옥 가면 자기 인생 완전히 다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고마운 존재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뭐다?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미연의 어머니도 보호하고 이게 아버지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뭐 아버지를 내가 고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를 해, 막아줘야 돼. 그런 데서 그건 눈도 깜짝하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면 돼. 정신병원에 넣는 거는 완전히 발작을 해가지고 정신병에 넣으려면 이제 어머니를 폭행했을 때 그때 바로 신고하면 정신병에 입원이 가능해요. 그건 요즘 인권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사인 받으려고 그래도 우리도 아무도 사인을 안 해줘요. 왜? 갔다 나오면 막 온 동네에 보복을 하니까. 그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고 자기가 진술을 하고 이렇게 하지. 동생도 너무 자기가 보호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20몇 살이다? 3살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77세로 매우 건강하시며 현재 오빠랑 살고 있고 어머니는 54세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한 동네 살면서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하나 결혼 초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이어서 밥상은 물론 가재도구가 성한 것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결혼 초 몇 년간을 제외하곤 어머니가 막노동을 하시면서 우리 셋을 키우셨습니다. 학벌이나 인물이 출중한 데다 그런 폭력과 잔인함을 집안 식구들에게만 휘두르고 남들은 물론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들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엄마를 더 분통 터지겠고 악을씀에 대들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엄마는 너만 공부했냐? 내 자식 판사만 늘겠다는 생각으로 오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맹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쓰러지면서 8달 만에 조산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까닭인지 늘 병치를 하였으며 그 후 남동생이 결혼하고 엄마 제삿날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저는 15년간 아버지를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많았던 반면 무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터라 저는 아버지를 남처럼 쉽게 외면할 수 있었고 제 살 길에 바빠 허덕거리며 살아오던 중 5년 전부터 법당에 나오면서 수행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무척 힘들고 외롭게 살았을 거라는 것, 아버지의 입장을 한 번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서 진정으로 아빠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원한다면 모시겠다고 하자 오빠는 병력같이 화를 냈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미혼으로 현재 아버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미움과 화가 점점 증폭되어 몸과 마음이 매우 피폐한 상태이며 아버지에게 한 번도 폭력적으로 대든 적은 없으나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신은 전보다 훨씬 많이 안정이 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나 분별심이 강하고 항상 경계를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책을 읽거나 산책 외에 우리 집에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 동생들이나 조카들에게 성심껏 잘해왔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만 보지 않으면 금방 몸과 마음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출가 외인이라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으면 그 집에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거꾸로 살든지 옳게 살든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 쓸데없이 가서 또 뭐 모시겠다니 뭐는 잘난 척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딱 끊고 그냥 애들 잘 키우고 정진하고 사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오빠 문제도 아니고 그걸 보는 내 문제. 그걸 보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게 수익이에요. 그걸 보고 아빠가 어떻게 하든 오빠가 어떻게 하든 저희끼리 어떻게 하든 그걸 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거든. 닭싸움 하는데 둘이 싸우네 이 정도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딱 끊어. 그건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 그 사람들 문제라고 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을 보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을 봐도 편안해지지 않는 내 마음을 편안해지도록까지 정진하는데 몰두를 하세요. 정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읽으려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읽으려고 생각해서 마음이 울음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결국은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나쁜 놈이고 오빠가 문제가 있고 이 얘기거든. 그건 이미 경계에 내가 끄달린다는 얘기. 경계에 끄달리는 하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버지 모셔오면 아버지하고 원수돼. 그러니까 공연히 거기 시비애가 원수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지금 논할 처지가 안 된다. 자기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뭔가 일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는 그 칭찬보다는 매화꾸중으로 자라왔습니다. 군대 전역 후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반은 5기로 참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 몸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생계는 이제 제가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형편은 갈수록 좋아지지만 아직도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이처럼 보고 꾸짖는 일이 많으시고 간섭이 많으십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제 옛날에 어릴 적에 아버지 술버릇으로 고통받던 그런 기억과 아버지께서 한번 그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독한 말을 내뱉고 이제 아버지가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라는 생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때문에 괴로웠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이 저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좀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스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에는 한 집에 살면 안 돼. 이 인간의 고통의 8가지 중에 2개가 어떤 고통, 8개 중에 2개가 뭐가 있나? 애별리고가 있고 원증회고가 있어.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고 원증회고는 미운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회사를 갔는데 직장도 월급도 괜찮고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상사가 성격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럼 이거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 못 두잖아. 그죠? 왜? 이 직장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안 맞다. 근데 그만 못 두는 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어. 못 살겠다. 근데 그만 못 사는 이유가 뭐다? 남편은 괜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원중회고라 그래. 그럼 싫으면 관두면 되는데 다른 이유로 관두지 못한다. 그럴 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근데 주어진 조건이 같이 못 살 형편이야. 내가 좋아하는데 이미 딴 남자와 결혼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데 스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애별리고라 그래. 그럼 자기가 20살 밑을 때는 자기 혼자 못 살고 부모의 보호하에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주정을 하고 행패를 피우면 자기가 힘들었다. 원증해고라 그래. 자기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버리면 돼.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동안에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첫째, 자기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되는데 집에 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왜 못 떠났는데? 지금은 제 따로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싸움이 됩니다. 아니 그럼 가게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예, 가게도 전혀 따르고 집도 따로 살고. 예, 저는 근데 완전 뭐 나와 그게 괴로워? 아무 문제도 아니구만은. 가봐라 해도 네 하고 안 가면 되잖아. 그건 뭐 어렵니? 저희 부모님 나보고 네 결혼해라 그럼 네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자꾸 결혼하라고 그래서 내가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니?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네. 이제 지금 아파서 집에 계신데 이제 지금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더 그러시는 거예요. 더 그래도 예. 뭐 안 가면 돼. 그래도 예. 아무 문제가 없어. 어머니 보고 아이고 나 아버지 만나면 자꾸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네 그러죠 하고 안 가면 되고 왜 안 왔니? 그러면 오늘 뭐 일이 좀 바빴네요. 이러면 되지 뭐. 뭐 어렵다고 그래. 계속 물어봐 자기 고민이 뭔지. 아닙니다. 마이크 뭐. 놓지 말고. 예, 그게 저는 편찮으신데 안 가는 게 제가 마음으로 좀 그랬는데 아니 왜 마음으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술 먹고 주정하고 네. 행패 피우고 했는데 그럼 뭐 좋다고? 그럼 뭐 좋다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밥을 못 얻어 먹어가 할 수 없이 학교도 다니고 밥을 얻어 먹으니까 그래지만은 지금 자기가 거기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자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 자기가 뭐 엄마 노예도 아닌데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엄마는 나한테 나쁜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까 참고는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래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셨다.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겠다. 그래도 옛날에 어릴 때 20년간 먹여 살려줬으니까 장례식엔 참여해서 장례는 잘 치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할 거냐? 그러면 아무 안 가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서 좀만 인사할 걸, 찾아뵐 걸 이렇게 자기가 막 후회할 거라고 가정이 되는지를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 후회할 거라고 가정이 되면 자기는 부모를 위해서 엄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 괴로움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느 쪽일 것 같아? 뭐 해결되는지 다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가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도 뭐 못 보자, 못 알아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례도 잘 치러드리고 손님도 맞고 어머니도 위하고 이러면 되지. 내가 어제 안 본 거 1년 한 달 전에 안 온 거를 후회하겠느냐. 후회하는 건 괴로움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안 괴로우면 안 가도 돼. 불효 아니야. 근데 괴로우면 이제 불효야. 자기가 전혀 안 괴롭다면 안 가도 돼. 근데 자기가 괴롭다 그러면 자기는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몇 번 가야 자기 나중에 괴로울 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엄마를 위한 거다, 아버지를 위한 거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거다? 저를 위한. 나를 위한 거다. 그 자기가 어느 쪽이야? 뭐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가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 게 예, 저를 아니야. 위해서. 아버지가 예. 무슨 소리를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내를 위해서 가는데 이해가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아버지는 아버지 성질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래. 아버지 성질 안 바뀐 것도 알잖아. 갈수록 더 있으면 더 있지. 바뀔 이유는 없어. 그러나 안 바뀐 걸 전제로 하면 갈 필요가 없겠다. 안 바뀐 건 전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가주는 게 나중에 내가 후회가 적겠다.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나한테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뭐라고 하든 그건 이미 다 전제가 돼 있잖아. 가면 무슨 소리 할 거 다 이미 알아 몰라.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아. 예. 그럼 가서 뭐 인사하고 어떻게 계시냐 그러고 뭐라고 했으면 네네 그러죠 뭐 아버지 이러면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주로 무슨 얘기하는데 자기 만나면? 뭐 이제 가게 이제 뭐 얼마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 이제 돌려서 물어보세요. 아니 돌려 물어보면 네, 자기 얘기해주지. 사실대로 얘기해줘도 되면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예, 줄여서 얘기하는 게 좋으면 줄여서 얘기해주면 되잖아. 예, 예, 근데 그건 뭐 어렵니? 예, 예. 지금 저기 내경석이가 누워 계시는데 어떡할 거야? 가게 찾아올 거야 뭐. 예. 뭐라고 얘기하면 어때? 아버지 듣기 좋은 소리로 뭐 5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번다면 1000만 원 번 얘기해주고 500만 원 버는 걸 300만 원 얘기하는 게 좋겠다면 300만 원 번다고 얘기해주지. 아버지가 와서 지금 장부를 뒤져가 다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3살짜리 어린애가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러면 배꼽을 가리키면서 뭐다? 일로 나왔다 이러잖아. 그럼 그거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아들한테 대화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 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할 게 뭐밖에 없다. 아까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말할 게 뭐 없잖아. 안 죽고 살았네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대신 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저녁 먹었니? 이래 물어보잖아. 먹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그래도 인사라는 게 저녁 먹었어요. 이래 물어보고 날씨가 추우면 추운데 오신다고 수고했어요. 뭐 수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오는 건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 그래도 사람이란 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만났는데 뭐라 그럴 거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늘 수고한다 이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늙어가 네 수고한다 이러려면 이거 막 거머리가 기가는 것단 말이야. 경상도 남자들이 뭐 갑자기 엄마 사랑해 아내 사랑해 이 말 잘 안 나오잖아. 속으로는 사랑하고 싶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런 말 해달라고 자꾸 그럼 뭐라 그런다. 경상 남자들 있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잖아. 자기도 안 그러나? 예. 그걸 또 말로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내 옛날에 니한테 야단쳐서 미안하다. 니 요새 수고 많지. 이런 말을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안 되니까 그냥 한다는 소리가 돈 얼마 버노? 그밖에 못 버나? 이래요. 말이 그게 좋다는 뜻이야. 뭐라고? 니 요새 얼마 버노? 그럼 300만 원 번다. 아이고 이놈 자식아 니 그밖에 못 버나?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말하는 버릇이라는 거야. 아니 나이 몇이요? 30입니다.
아버지하고 30년 살고도 아버지 아직 말하는 툴을 모르니 이 경상 사람이 말하는 게 어때요? 아,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이러면 갈게 이래 대답 안 합니다. 뭐라 한다? 그럼 뭐 주노? 이래. 말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좀 늦게 오면 뭐라 그래? 친구 제가 내가 가만 전화 들으면 그래요. 좀 늦다. 좀 늦게 왔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저 자식 나는 오다가 죽은 줄 알았다. 이러잖아. 이 말하는 버릇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니 뭐 얼마 버노? 니 그밖에 아직도 못 버나? 그래 장가 가겠니?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팍 나는 거지. 그게 아버지가 자기하고 대화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얼마 버니 하면 300만 원 봅니다. 그밖에 못 버니 예, 뭐 앞으로 조금 더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 장가 가겠니? 예, 500만 원 벌면 장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응답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요?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뭐 어렵다고 가가?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좋다? 저한테 좋습니다. 그래 죽은 뒤에 울고불고 그래 하지 말란 말이야. 불효가 늘 죽은 뒤에 울고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엎드려서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해야 돼.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불교. 그럼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단쳐도 먹여주고 키워줬고 때려도 먹여주고 키워줬잖아. 그지? 법륜 스님이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쳤는데 뭐도 안 해줬다. 먹여주지도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고아원에서 키는 게 낫나? 그래도 부모한테 맞아가면서 크는 게 낫나? 부모님한테 큰일 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말고 예. 매일 108배 절하면서 뭐라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가서 그런 얘기할 때 그 아버지 말하는 방식이야. 저기 우리 여기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늘 이렇게 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 네 절에 가려면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다든지. 아이고, 네 나이면 누가 네 같은 거 데리고 살겠니? 이 못난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결혼 생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내 싸웠는데 수행을 하면서 터득했어요. 내 전에 신앙상 고백 들으니까. 요즘은 남편이 그냥 어떻게 들었나? 아이고 못난이 나이면 네 같은 건 누가 데리고 살겠노? 이럴 때 자기 이쁘다는 소리를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의아하던 이 여자는 어떻게 들었다? 아이고 네 너무 이뻐가 내가 네하고 산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기를. 그걸 뭐라고 듣는다? 이쁘다는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너 절에 가려거든 1박 2일 뭐 수련 가면 너 오지 마라 이러면 빨리 오라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너 없어가 내 외로우니까 빨리 와라 이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려거든 오지 마라 이렇게 성질을 내면 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남편이 이제 옛날식으로 뭐라고 해도 20년 괴로워하다가 요즘은 뭐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통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으면 돼. 아버님의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듣느냐. 그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저절로 나중에 소리가 그렇게 들려.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살이 넘어서 일하고 공부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더라도 돈은 조금 적게 받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하는 일이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이제 이 때가 그만둘 때다 이게 내 의지가 박약해서인지 아니면 그때 관두는 게 현명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근데 공부하고 둘을 다 겸해낼 수 있으면 잠을 줄이고 노는 걸 줄여서 둘 다 겸해낼 수 있으면 겸해낼 수 있는데 끄지 하고 네. 아시겠어요? 도저히 이제 못 겸해낸다 이러면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사람 죽게 됐다 이 정도로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놔야지. 둘 중에 하나를요. 그래서- 공부를 놓든지 네. 일을 놓든지. 그리고 밤에는요. 어렸을 때까지는 아닌데 아버지께서 조금 이렇게 술을 하시거나 그러면 일을 하고 와서도 이제 집에서 조금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밤에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그게 치매를 받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법을 저희가 찾으면 되지. 예를 든다면 공부를 집에 와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든지 잠을 밖에서 자든지 잠을 밖에. 어쨌든 자는데 뭐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하니까 자기가 떠드니까 자기 잠을 못 잔다 이거요? 네. 그건 뭐 잠이 안 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안 자도 돼. 네? 그러면 안 안 자도 자도 된다고. 되게 졸리면 구슬해도 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기가 덜 졸리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런가요? 진짜 피곤하고 졸려봐라. 옆에서 두드리 패도 막 이러고 졸리는. 나는 내 차 타고 다니면서 자고 그러는데 뭐 네. 되게 졸리면 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안 졸리면 밤에 네? 공부를 하면 되나요? 그렇지. 잠 안 오면 공부하면 되지. 공부를 하면 집중이 안 예? 되잖아요. 밖에서. 집중 안 되면 앞에 도서관에 돈 좀 들여가지고 네. 독서실 구해가 가서 다니고서 공부하면 되지. 그렇다고 자기가 뭐 아빠 술 먹는 것까지 자기 공부한다 간섭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럼 좀 집 나와서 살면 되고. 집에 나와서 살 수 없으면 좀 그런 것에 무뎌지려면 제가 마음을 그러니까 두 어떻게- 가지 그냥 자든지 네. 아빠 떠들 때는 그냥 방에 가서 자든지 네. 그 다음에 잠 안 오면 공부하든지 그 그렇다면- 다음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으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공부 독서실 하나 구해가 거기 가서 하든지 그러면 되지. 달리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자기 얘기는 아빠 술 안 먹고 조용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겠지. 네. 그럼 얼마 좋겠어. 네. 그지? 네. 세상에 그런 뜻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주어진 것만해도 만족해야 돼. 자기가 지금 가만히 보면 아이고 어떤 애는 공부만 하도 돈 안 벌고 공부만 해도 되더라 이런 생각하잖아. 네. 근데 어떤 애는 공부하고 일하고 겸이 못하고 일만 하는 애가 있잖아. 네. 그럼 자기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어. 좋나 안 좋나? 좋잖아. 네. 그래. 아버지가 와서 술 먹고 와서 행패 피운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고. 있다는 얘기. 아버지 없는 사람은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처지를 갖고 자꾸 뭐라고 할 거 없어. 그거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 비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날씨 맑으면 그냥 양산 쓰고 나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나가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나가고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지. 맨날 날씨 탓하면 요즘같이 변덕 날씨에 날씨 탓하면 성질 나가지고 날씨하고 싸우다가 기진맥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아이고 그냥 이래 앉아서라도 어때요? 무대 위에서라도 스님 법문 들었으면 좋다. 저 뒤에서 아이고 이래 서서라도 들어와서 들으면 좋다.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서서 듣는 것에도 기분이 좋고 저기는 앉아있는데 나는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 네.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집에 자기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 자기가 뭐 아버지 술 안 먹고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아버지 술 안 먹고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아버지 미워질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자기한테 자긍심이 없지. 자기도 괴롭고. 네.